번 더 고백합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우리 한 번 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다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만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우리 받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주를 힘입어서 인생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내 없이 그 사랑, 내 없이 그 사랑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주의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계절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여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아이들과 청년들은 어려움 없이 새 학기에 적응해 나가며,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은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헤쳐나가며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해 나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 있는 공간에서 영향력 있는 이루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이 성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심원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동탄 이름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9월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로 기대하는 소망 담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시간까지 모두 감동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뉴질랜드와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감동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합니다. 9월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9시 반부터 우리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가을입니다. 가을에 어떠한 영성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부흥성회를 놓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주 19일부터 22일
그리고 바로 그 주죠. 26일부터 28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이 자리에서 자율적으로 기도회를 갖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공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교회 오셨다가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동참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열흘 정도입니다. 열흘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반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 예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변경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 후에는 간단하게 우리 9월 첫째 주니까요. 축하의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청년들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필독도서는 여러분 중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리더들한테는 좀 추천을 했던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 책도 한번 함께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동기 또는 공부해야 할 동기, 그러한 이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야 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게 되어지죠. 더불어서 이러한 동기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렇게 실패에 빠지게 됐을 때 다시금 치열업해서 이길 수 있는,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이기도 하고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자들이, 탁월한 리더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조직원들에게 늘 무엇을 시키냐면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목적에 관하여, 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역량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함으로 그 동기부여를 갖고 함께 발을 맞춰 나가고 함께 땀 흘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동기가 마련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동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참 잘 나타내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잠시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살박이 영웅이는 먹고 싶은 사탕을 앞에 두고 5분째 버티는 중이다. 눈앞의 사탕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주먹의 사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동을 자제하고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이 일은 아이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살면서 만나게 될 수 없는 실패와 도전의 순간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바로 동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네다섯 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 불렀어? 네. 왜? 뭐예요? 젤리 지금 먹고 싶어서? 네. 왜 젤리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워? 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게. 이거 한 개? 응.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응. 시원이 종 쳤어? 선생님 부른 거야? 응. 이거 먹고 싶어 지금? 응. 알았어 먹어. 왜 선생님 나가자마자 종 쳤어? 건강이 오려고. 기다려. 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알의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떼어 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지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회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Well, what we find with the kids who are able to delay gratifications, that is, kids that are able to wait, is that they tend to do better on their SAT scores. And specifically what we find is that kids who are able to delay gratification, in contrast to those who aren't, kids who ring the bell and want you to come back immediately so they can get the reward, those kids tend to score roughly 100 points higher on their SATs, both verbal and quantitative, later on in adolescence. They are more socially competent. They have more friendships, better relationships, etc. And they tend to have better coping skills. They have sort of fewer problems, and when they have problems, they deal with those problems better. They're less likely to be sort of brought down by a problem and get haggled by a problem.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10분 38초에서 잠깐 준비 좀 해주세요.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아 그렇지라는 생각 드시죠. 아이들은 그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자기 통제 능력인 거죠. 자기가 어떠한 통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앞에 있는 유익을 뛰어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유익과 이익,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유익.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또한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과자를 주고 이것을 5분 동안만 참으면 그거에 몇 배가 해당되어지는 많은 양의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미 눈앞에 보이는 초콜릿 하나에, 이미 눈앞에 보이는 젤리 하나에, 과자 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자기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신앙적 우리의 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한 부분은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 31절부터 39절까지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또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과 같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때 우리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서 귀여워. 아이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통제 능력, 만족 지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소망해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중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약에 저 옆방에 있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만 참아.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야. 혼자의 능력으로는 아이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 5분을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그 어머니가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또 다른 동기부여를 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약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천국, 궁극적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과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26절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도움이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따뜻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를 봤을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안에서의 문제는 그 고난이 납득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고난 이후에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가 마련이 되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젤리 또한 눈앞에 보이는 사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5분이라는 시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이거를 왜 내가 놓쳐야 되는가? 더 많이 준다고? 아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즉 만족 지연 능력과 자기 통제 능력의 한계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이러한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할 바를 구하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치 있고 힘 있는 신앙인으로 바꿔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게 안 될 거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제 아내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건너면 너에게 많은 사탕이 있을 거야. 앞에 있는 사탕을 먹지 마. 그런데 다 주워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통제 능력이 안 되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젤리에 그냥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구나. 작년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소망을 꿈꾸게 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예비해 놓으신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것이 능력으로 또한 발휘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10분 28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어떠한 해답이 나오는지 함께 잠깐 보도록 하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One of the things we know is that kids that have warm,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em to have similar kinds of outcomes longitudinally as kids who are able to wait. And so we're beginning to think that there may be a kind of common factor in that parental relationship with what's going on with our kids that are waiting in these experiments. And what we know about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s that it's parental warmth and sensitivity
to children that seems to be the key factor in a variety of things. In particular, important is kids' internalization of parental values and parental forms of dealing with situations. 부모와의 신뢰 관계는 만족 지연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짜잔! 쌍둥이인 혜수와 혜인이의 부모는 평소 아이들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사주기 위해 안경점에 들렸다. 엄마가 그림 잘 그리면 사주기로 약속했었지? 혜수와 혜인이를 대상으로 만족 지연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두 아이 모두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10분 넘게 유혹을 참아냈다. 절대 저는 약속은 어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엄마들 중에는 왜 다음에 해줄게 이러고 안 해주잖아요. 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약속을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만족지역 능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요? 신뢰였습니다. 신뢰. 끊임없는 신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꿈을 볼 수 있었고요. 끊임없는 신뢰 속에서 자기가 꿈꿀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위하여 5분이건 10분이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해 주셨는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2000년, 4000년, 6000년 동안 꿈꾸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였고 그를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내 사랑의 확증을 이루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 이것만한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는요, 바로 그러한 죽음의 신뢰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때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소유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기대하고 또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며 나의 손을 이끌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손길들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낙심이 자꾸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작은 약속 하나 지켜나갔을 때에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평상시에 보통 아이들과 달리 2배나 더 기다릴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소유자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으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더 큰 소망과 더 큰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었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결심을 했느냐도 또한 우리들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도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속에서 어떠한 행동 양식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를 들면 맛있는 걸 사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직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지면 그 마음을 먹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사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직은 때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 때와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선물을 준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간직된 마음과 실행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작은 계획이 또는 작은 작심이 어떠한 행동을 야기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끔 마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것은 이내 곧 실행되어질 하나님 안에서의 큰 선물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작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건 어떻게 흘러가건 이미 그 작정과 그 뜻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2명의 노숙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간판이 없는데도 잘 찾아옵니다. 소문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에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다봤더니 청년 한 명이 까만색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피어싱을 하고 여기에 까만색 귀걸이 이따시만한 검은색 귀걸이를 뚫고 또 얼마나 또 귀가 그 피어싱들이 뜯어졌는지 귀가 나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조금 살이 있는데 그 살에다가 이걸 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마스크도 또 까만색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우리 손님이구나 하고 불을 다 켜고 나가서 이리 들어오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또 한 명이 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소문 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그냥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 위층 가봤냐 했는데 위층은 안 가봤대요. 희한해요. 위층에 더 큰 간판들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6층에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있을 것 같지 않은 꼭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여보내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를 찾았냐?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앉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상담을 하고 싶으냐 했더니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배고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반말하는 것은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나이가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한 명은 30살, 한 명은 24살인가 아마 그랬고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뭘 달라고 한 거지 되게 난감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뭘 원하는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네 앞에 전에도
똑같이 나한테 상담하러 오셨고, 그 전에도 나한테 상담하러 오셨고, 그 전에도 나한테 상담하러 오셨지만 상담한 건 하나도 없고 늘 나한테 뭔가를 얻어가셨다. 근데 왜 너무 하필이면 또 오늘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제가 차 엔진 오일 뭐 다 고치고 났는데 과감하게 네 뭐 일시불이요. 그래서 일시불로 딱 긁었는데 카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 계좌로 넣어주고 좀 약간 좀 허탈한 마음으로 교회 와 있는데 걔네들이 온 겁니다. 배고프니까 좀 돈을 좀 달라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왔는지 압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미 작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와주기로요. 도와주기로 작정이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 한 1시간 정도를 1시간 넘게 그 아이들의 삶을 듣게 되고 어디서 생활하는지도 듣게 되어지고 또 어디에서 살다가 왔는지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다들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지방의 전주에서 살고 광주에서 사는데 갈 차비가 없어서 또는 배고파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너희들 어디서 자냐라고 하면은 수원역 대합실에서 잔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전주로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하필이면 오늘 내가 가장 비참하게 느끼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찾아와서 되게 황당했었는데 그래도 야 다행이다 내가 줄 수 있어서 그러면서 주었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정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큰 교회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좋다. 좋은 큰 교회들이다 했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큰 교회는 더 안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조그만 교회는 그래도 가면 염치불구하고 가면 그래도 괄시하거나 내쫓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야 그래도 너가 나보다 난 것 같아. 야 나는 빚이 엄청 많아. 그랬습니다. 했더니 막 웃어요. 왜 웃냐 했더니 자기도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노숙을 하는데 무슨 빚이 있냐? 네가 돈이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너 얻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런데 자기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얼마를 줄 테니까 네 명의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500만 원, 어떤 애는 자기는 그거보다 적다고 되게 자랑해요. 얼마인데 480만 원,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기는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랬더니 다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간혹 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손길이 그 유혹의 손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도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명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의 작정을 가졌고 그 작정의 마음대로 그 아이들에게 행하고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나쁜 작정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친구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500만 원이라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뭐를 할 수가 없답니다. 알바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한 청년이 왜 일을 안 하냐고 하는데 자기가 사실 딱 보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 등급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어깨와 이것이 안 맞는 거죠. 척추가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빚을 져져 있는 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이미 주민등록증을 다 빼앗겨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작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하는가? 제가 그래서 너희도 꼭 교회 나가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녀석은 교회에서 뛰쳐나온 녀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가겠다고, 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교회 간다고 하면서 제가 준 돈을 갖고 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즐거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작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작정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느 때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은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한 나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난 또는 나에게 찾아온 환난, 여러분 아까 전에 영상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소위 말하자면 나를 통제해야 될,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험 속에 우리가 동참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작정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환희 속에 잠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저걸로 좀 바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좀 바꿨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시죠. 쉬운 성경처럼 느끼시면 됩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그리고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험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요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에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요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고 복된 소망의 꿈을 실현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